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막아야 했던 그 절박함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함으로써 살 길을 열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어쩜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함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초청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언뜻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을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 심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라기보다는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죽는다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도, 자신이 걸어온 그 모든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베드로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 앞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구는 세상의 담대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국가와 병사들을 살리는 결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신앙의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본문 34절 상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그 병이라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바로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결국 나라는 존재, 내 생명, 내 안전,
내 권력, 내 명예를 잃을까 덜덜 떠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베드로가 대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쓰이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생각나서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기의 순간 속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고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실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모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의 삶 속에 혹여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침묵합니다. 승진이나 평가 앞에서 손해볼까 싶어서 신앙의 원칙을 굽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서먹혀질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배우자와 갈등 앞에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려질까 봐, 관계가 나빠질까 봐 결정적인 순간에 입술을 다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헌신이나 봉사를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고 싶지만 남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 봉사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고 싶어도 괜히 말했다가 교회 성도들과 당회와 사이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도들 또한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고 싶어도 과연 그 일들을 내가 혼자 떠맡게 될까 봐 두려워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SNS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 비웃음 살까 두려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익명의 신앙인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 평판보다 유벌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정의 불안 앞에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걱정,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려고 급급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다. 물질이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겠다. 이렇게 미루는 것이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본다면 결국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키려 하는 그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킬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뿌리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키려 할 때마다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지키려는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다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키는 결단과 행함을 통해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을 안고서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3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의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당시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흉악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형수는 처형 전까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처형당해 죽으러 간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죽음을 이미 각오한 자리에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참된 신앙의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향한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실 만큼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그 두려움을 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오히려 아는 채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하셨으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선택된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처럼 어쩔 수 없이 겪는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는 지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될 손해와 희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 양심을 팔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를 부풀리라고 압박을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자녀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 나의 편안함보다 내 가족의 신안과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론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늦은 밤 지쳐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배우자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먼저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물질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 물질을 내어드릴 때 나에게 오는 손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내 자산을 늘리기보다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삶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조소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십자가를 질 때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신앙의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필사직생 두려움이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극심한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오히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담대함을 보고 조선 수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이러한 신앙의 요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임하는 역설적인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역시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신앙의 용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답으로 역설적인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계산은 결국 파산으로 끝나고 자기를 내어드리려는 결단은 오히려 참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내 마음의 확신으로 삼고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꼭 소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은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손해와 파멸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마음이 닫혀 있으니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세상의 담대함과 신앙의 용기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 있는 결단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더 큰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인정받지 못해 손해가 많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정직함이 신뢰의 기초가 되어서 더 큰 열매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삶 속에서 목격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회복된 관계라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낮아지는 그 자금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 물질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는 재정을 넘어서는 영적인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타내려 보이려는 그 내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추려고 애쓰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삶.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은 늘 나의 스스로를 움츠려들게 하고 나를 작아지게 하며 나를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로 아주 작은 자로 떨어뜨리고 버립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 신앙의 용기로 나아가는 삶, 지금 당장 잃을지라도,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
두려워서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용기로 바꾸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신앙의 용기로 바뀔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잡혀온 베드로는 이렇게 담담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아. 즉 담대함,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선포하는 그 놀라운 담대함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이처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훗날 로마에서 순교할 때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겨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세상의 용기가 아니라, 세상의 담대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자가 결국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첫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손해가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상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주춤주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른 것 같으나 그것이 곧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두려움을 신앙의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며 그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